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과 성도님의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선한 지혜와 악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혜만 딱 놓고 보면은 지혜는 좋은 거죠. 성경에서도 지혜를 강조하고 특히 잠언에서 이 지혜에 대한 찬가, 또 우리가 지혜를 갖추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혜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은 그 지혜를 악한 지혜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걸 쓰는 사람에 따라서 악한 지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한 지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흔히 그 속담 가운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이 물을 마시면 꿀을 만들고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든다. 그러니까 물이지만은 그 물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라는 게 악한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선한 지혜가 될 수도 있다. 악한 지혜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기꾼들이나 또 요즘 또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는데 보이스 피싱이나 또 문자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돈을 빼앗아가고 이렇게 갈취해가고 그래서 정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 사람들의 심리나 또 이런 사람들의 상황을 잘 이용하는지 정말 깜짝 놀랄 지경입니다. 이런 게 악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 또 법을 다루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법을 너무 잘 아는데 그걸 이용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고 또 돈벌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게 이제 악한 지혜인 겁니다. 그 지혜를 선하게 사용을 해서 선한 열매를 거둬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악하게 사용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교회 안에서도 지혜다, 총명이 있다.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악한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3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 선생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이제 지혜와 총명이 있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래서 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선한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악한 지혜를 이용을 해서 이 교회 안에 분쟁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참 불행한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까이서 지금까지 또 교회의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또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교회 안의 분쟁이라고 하는 게 그냥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 때문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이 교회 지도자들, 지혜와 총명이 있다 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속에 이제 14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자랑을 하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 지혜를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으로 그 열심을 내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면서 이 교회 안에 다툼이 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물론 이제 다툼 자체, 분쟁 자체가 다 나쁜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또 겪고 있는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가 좀 잘 분별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는데요.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권징하고 징계하고 또 바르게 세워나가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선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그 시기와 다툼에서 그걸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런 내용을 편지로 쓴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시기함으로 열심히 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자기들의 어떤 그 공적을 쌓기 위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열심히 시기함으로 예수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걸 또 이제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인데 그러나 정작 그렇게 만약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부, 뭐 중등부, 고등부, 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부장 집사님들끼리 서로 굉장히 알력이 심해가지고 굉장히 막 학생들을 그런 쪽으로 막 경쟁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서 안에서 정말 함께 연합하고 한 몸된 지체로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부서가 더 인정을 받고 어떤 부서가 사람이 많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자리다툼하고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쓰면서 잔꾀를 부리면서 또 분노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바로 이 잘못된 시기, 잘못된 지혜를 사용하는 거라는 거죠. 또 교회와 교회끼리도 어떤 교회들은 막 다른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교회 나오게 하라고 또 이렇게 막 심지어 어떤 물질적인 공세를 펼치면서 이렇게 그 자기 교회의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 또 그걸 하기 위해서 막 온갖 모든 그 프로그램과 이벤트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만약에 한다면, 물론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시기와 다툼으로 그런 지혜를 사용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악한 지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악한 지혜와 선한 지혜가 어떤 그 차이가 있는가?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지혜는 귀신의 지혜, 땅의 지혜. 그러니까 선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선한 지혜를 갈망해야 되고요. 선한 지혜를 간구해야 되고 이 선한 지혜의 특징이 뭐냐? 17절부터 나오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함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덕이 이 지혜에 함께할 때 그 지혜가 정말 위로부터 난 지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한 지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여러 가지 덕목을 크게 두 가지로 저는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결함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계속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앞에서부터 이게 참된 경건과 헛된 경건, 또 참된 믿음과 또 거짓된 믿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참된 지혜, 앞에서도 이게 믿음이나 경건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병행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강조했었는데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정말 순수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이라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서 또 그것을 속이고 이건 성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선적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예배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성결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또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두 번째로 그 다음은 이제 화평으로부터 그 이하는 다 이게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화평하고 이렇게 쭉 시작이 되면서 마지막 1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화평하게 하는 것에 다 이 나머지 이 열매가 다 포함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화평은 뭐 수평적인 관계, 서로 시기와 다툼과 이제 반대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지혜를 사용을 해서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럼 참된 지혜인 거고, 내가 이 지혜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상대방을 누르고 내가 더 높아지고 그렇게 지혜를 사용하면 이건 악한 지혜입니다. 근데 선한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는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이. 자, 이런 그 거짓이 없는 거, 선한 열매, 또 편견이 없는 거, 긍휼, 다 이게 화평을 이루는 그런 열매들이고 아름다운 미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분쟁을 겪고 있을 때, 또 가정 안에서든지 또 직장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그 분쟁 속에서 좀 지혜롭게 처신하고 또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과연 내가 사용하는 이 지혜가 선한 지혜인지 악한 지혜인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인지 또는 땅의 그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지혜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특징, 바로 성결과 화평, 그리고 이 화평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포용, 관용하고 또 온순하게, 그러니까 좋은 지혜를 가졌다고 하면서 이 다른 사람을 찌르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이렇게 아니라 선한 지혜의 말로 권유하면서 또 바른 길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선한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하루가 되시기를, 또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때로 내 안에 있는 시기와 다툼,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또 이웃을 또 마음을 아프게 한 때가 많이 있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위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정말 성결하게 또 이웃을 사랑하며 또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